오늘 벌써 부산 북한 선교학교가 시작된 지가 벌써 9강이 되었네요. 예, 여러분 축하합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9강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은혜들을 부어 주셨을 텐데 이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북한 선교학교 이번에 9강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하여 북한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기도로 동역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증거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 땅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북한 사역을 하면서 늘 이 변화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 지하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땅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들을 계속적으로 들려주십니다. 북한 땅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또 북한 지하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땅의 회복을 더 빨리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면 북한 땅은 너무나도 어두운 땅이죠. 흑암의 땅인데 그 땅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밝은 빛,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빛이 가득 임하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작년 성탄절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정말 열이 막 팔팔 끓고 한 40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했었는데 병원에서 입원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 이 놀라운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고요.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물론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나라 36년간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북한 땅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북한 교회 개척 포럼이 저쪽 종로 5가 있는 백준영 기념관에서 오늘 오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그러한 발제하고 토론하고 하는 시간들을 오늘 가지면서 포럼을 주최를 했습니다. 저희 통일소망 선교회는 단순히 그냥 그전에는
행동으로 항상 이렇게 나아갔다면 이제는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이런 포럼도 계속 열고 있는데 오늘 코로나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 50명 넘게 참석하여 주셔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줌으로도 한 60명 정도 참석하셔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공감과 또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제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음부의 권세가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노력이나 행위나 그러한 무엇이 잘나서 구원받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데요. 이렇게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 얼마나 두려운지 그 다락방을 꼭 걸어 담그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담대하게 나가서 정말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 두려움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인데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물론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서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그러자 사울이 반문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우기를 원하시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 또 신약시대에 와서 이 교회 공동체, 북한 땅에도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숨죽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북한 땅에 퍼져가 나가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학교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눈과 귀가 되고, 또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땅끝까지 나아가 정말로 전파하고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초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그가 순교를 당했지요.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인해서 조선 땅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존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편지를 보았고, 또 그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조선 땅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조선인들을 최초로 세례를 주었죠. 백홍준이라든지 또 그 외에 하나님의 보내주신 일꾼들, 처음에는 인삼을 팔러 왔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했죠.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선 땅에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에, 부활절 주일 아침에 두 명의 선교사가 도착을 하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국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론 미국 땅에서도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조선을 향한 이러한 성령의 불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조선 땅으로 향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인천 제물포항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허름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인천 제물포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했던 그러한 당시의 제물포 인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죠. 그 부흥이 바로 1907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교단을 초월해서 합동으로 서로 함께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엎드려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붙여주시고, 평양 땅이 정말로 술집이 문을 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땅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 중심에 있었던 평양 장대원 교회, 하나님께서 평양 땅을 정말로 조선의 예루살렘 그렇게 사용해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진을 보면요, 하얀색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여든 그 장대원 교회 그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흥은 계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늘 핍박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 우리나라가 빠지게 되었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끝까지 부인했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일사각오의 자세로 내가 어찌 하나님 외에 신사에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절개를 지킨
일사각오를 가지고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44년도 해방을 1년 앞두고서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에 순교를 당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하신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이 땅 가운데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7년 동안 고문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투옥 생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러한 감옥에서 고난으로 점철진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광복을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70년대, 80년대 이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때 100주년 선교 기념대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오고 100주년 되었다 해서 1984년도에 이제 열렸는데요. 100주년 선교대회 때 이런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10만 명의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를 선교의 땅으로 선교의 나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헌신된 일꾼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져 와서 결국에는 이게 제 어릴 때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전데요. 제가 전라도 시골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에서 늘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근무를 서면서 인생을 방황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격적으로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과거의 방황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라. 이러한 강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저 북한 땅 90년대 중후반에 30만 명이 굶어 죽었죠.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30만 명이 중국 땅으로 탈북하여 나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9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음 듣지 못하고 그렇게 일평생 지옥같이 살다가 그렇게 지옥 형벌에 빠져가는 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불붙듯이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철책을 넘어서 그렇게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서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 제대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간 곳이 바로 여러분이 보면 취안허라고 되어 있는데 순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삼각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90년대 말에 이곳에 탈북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서도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붙잡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고, 시골 농촌 마을에는 일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북하신 분들이 와서 농촌의 일을 거두면서 숨어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떠났던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조선족 선교를 같이 감당하다가 북한에서 탈북해온 분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 탈북한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는 곳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점차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많은 미션 센터들이 기억이 납니다. 홀로 독신 선교사님이신데 남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밥을 해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 선교사님은 심지어는 꽃제비 아이들을 데리고 살다가 본인들이 빈대가 막 이가 빈대가 옮아가지고 피부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살고 지내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들인지 제가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훈춘에서 시작된 저의 이제 단기 선교 여정이 훈춘에서 쭉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단동까지 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를 두고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중국 땅에서 만났던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말씀을 통독하면서 거기서 훈련받아서 그리고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는 그 귀한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도문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여기는 북한과 중국 사이가 너무 가까운 곳이죠. 정말 다리 하나 사이로 북한과 중국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가까운데 저 북한 땅을 가지 못하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북한과 중국을 여러분 비교해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중국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산에 가도 나무가 가득한데 북한 땅은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죠.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에 많이 하나님께서 울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 선교에 헌신된 여성분을 만나서 자매와 교제를 하고 제가 200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탈북한 사람들을 가끔씩 돕기는 하지만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2004년 9월 7일에 제가 한 탈북민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탈북민 전도사님이 중국 땅에서 숨어 지내다가 북송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또 나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양육받다가 또 북송을 당한 거예요.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02년도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2004년도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2년도 안 됐고 그리고 신학교에 다닌 지 이제 2년도 안 된 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의 마음과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개척 예배 드릴 때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빌립 목사님입니다. 네.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죠. 2004년 9월 7일 열방샘교회 입당 예배 사진입니다. 예, 여기 한쪽에 이빌립 전도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의자도 없이 맨 바닥에 차가운 맨 바닥에서 피아노도 어디서 이제 기증받아서 가져오고 또 강대상도 어디서 이제 받아오고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빚져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도망치던 분이 이 탈북민 교회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본인도 빚쟁이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분이 외상으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
이빌립 전도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산에 계신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연락을 받게 하셨고, 보증금 1,800만 원을 이렇게 또 치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개척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방문하고 신방하고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빌립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남한에 세워진 탈북민이 세운 북한 교회, 거의 다 오신 분들이 이제 북한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그 당시에 서울의 이 항마을 아파트, 양천 아파트 주변에 너무나 탈북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탈북민들을 심파하고 전도하는데 남한 사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계속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거절 같은 마음도 되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생각으로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한 80%는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함부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다음에 한번 식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번 식사하자는 얘기가 일주일 안에 만나서 밥을 먹자, 밥을 사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았다가 괜히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야 되고 식사를 꼭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100번 정도를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면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고 마음에 계속해서 이 생각이 나고 밤에 잠을 자도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방샘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비록 남한에 와서 한국에 온 지 지금 2년도 안 되신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지만, 저도 그때 당시 전도사였지만 정말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또 이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제가 실질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깨달아졌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 아까도 우리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북한 선교, 북한의 회복,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들이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친척들이 지금 중국 땅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 교회인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정도부터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통해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통일소망선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를 2009년 10월달 열방샘교회라고 하는 탈북민이 세운 그러한 교회에 세워진 지 딱 4년 되는 때에 5년 되는 때에 통일소망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작은 선교회지요. 정말 기도 모임 하다가 세워진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북한 복음의 꿈, 북한교회 개척의 비전, 이런 꿈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이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너무 땅이 좁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해라.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호수아의 말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산지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북한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 북한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 작은 탈북민 교회에서 시작된 그러한 통일소망 선교회가 5년 만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통일소망 선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았잖아요. 1451명을 구출했습니다. 855명을 세례를 주고 양육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개인적으로 이빌리 목사님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선교사님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북한이 회복되는 것, 북한의 교회가 개척되는 것,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여러분, 해방 전에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3,000개, 4,000개, 어떤 분들은 5,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하 성도들만 존재하는 땅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그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 숭배를 하며 김일성, 김정일을 어디 가나 소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가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숭배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타가서부터 계속해서 그것들을 교육받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장군님이 제일이다. 수령 그리고 장군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오늘도 한 탈북민을 만났는데요. 왜 인간관계를 서로 못하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 수령에게만 충성하면 된다. 이 사상을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들, 서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직 수령에게만, 당에게만 충성하는 이것들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 땅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과거에는 그토록 많은 교회가 있었고 그토록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평양 땅이 쓰임받았지만 지금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경애하는 수령하면서 배우고, 또 김정일, 또 김정숙,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배우고, 그렇게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웃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또 개발하고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쏘아댑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열 몇 번을 계속해서 쏴대지 않습니까? 해령 지역에서는 죽는다는 이 보고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일가족을 다 정치범 송소를 보내고 남한 영상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숙청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20년째 전 세계 1위, 북한을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 국가로 1위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 땅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북한 땅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느 누군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와 통일민, 이 땅에 온 통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한 디아스포라 외국교회,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북한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탈북민이 세운 열방샘교, 누가 봐도 저 교회 저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방샘교회, 내일부터 열방샘교회는 3일 또 부흥회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새벽과 저녁과 계속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통일소망 선교회가 세워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또한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 열방샘교회 세워진 작은 학교, 남북사랑 학교에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 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와서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1890년도, 1900년도에 뉴욕 브로드웨이 사진입니다. 얼마나 이때 당시에 참 번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던 분들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에서 가장 더럽고 보잘것없다. 거리의 더러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알렌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숨을 쉬며 지나가기가 무척 어렵다. 막 길거리에 똥이 막 가득해가지고 냄새가, 악취가 코를 찌르니까 정말 지나다니기조차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무덤의 빗장을 산산이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의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그 고백대로, 그 믿음의 기도대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 사진을 2014년도에 장백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만원경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 땅, 이 해산이죠, 해산. 해산 지역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2014년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서 우리 아울리치를 마치신, 이 북한 선교학교를 마치신 분들을 데리고서 아울리치를 가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선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막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13개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고, 한 선교사님은 다행히도 15일 만에 버텨서 한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에 가서 그들을 잘 돌보고 있었는데, 예재원 사역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붙잡혀가니까 빨리 다른 선교사님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다른 선교사님을 이 중국 땅에 파송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어 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년 만에 낳은 아들, 딸, 남매 쌍둥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6살 된 너무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서 중국 땅에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아내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강력하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순종하면서 중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둘 다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이제 막 뛰어놀고 막 이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둘이 싸우거나 큰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아들은 부모님께 사정사정해서 맡기고 딸만 데리고 중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가니까 정말 많은 탈북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그 땅에 나와 있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온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2명이 건너오다가 1명이 밤중에 떠내려가고 1명만 살아서 구출된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뚫고서 저희 예재원에 오신 분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을 그냥 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저희도 목숨을 걸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제 딸 사진이 보이죠? 항상 딸이 옆에 같이 있었는데요. 딸이 큰 도움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이제 7살, 6살, 7살이었는데 사람들이 오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율동해주고 기도해주고 딸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집에 왔던 자매님들이 혹시나 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무섭기도 하잖아요.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또 자기들을 신고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심들을 가지고 오는데 딸이 이렇게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니까 자매님들의 마음이 쉽게 열렸습니다. 산속에서 숨어 있다가 온 자매, 또 가족들과 헤어져서 도망쳐 온 자매,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온 자매들, 그 자매들이 3개월 정도 양육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변화되어 갈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1명, 2명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많은 탈북민들을 저희가 신방하고 전도하고 했지만 한국에 오면 바빠요.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땅에서 너무나도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대부분이 다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전현구 목사님이나 또 여기 계신 간사님들도 그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매님들의 또 형제님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이 예재원의 사역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사역을 계속 감당했는데요. 저희가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을 결국에는 라오스와 태국까지 저희가 인도를 했습니다. 이 태국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태국에 가면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태국의 방콕에 있는 유엔 난민 수용소까지만 가면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서 어느 나라든 난민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영국도 캐나다로도 또 어느 나라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어느 나라에 갈까요? 예, 말도 통하고 또 사람들하고도 또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한국으로 대부분이 다 오시게 되죠. 한국 땅에 3만 명이 넘게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양육했던 할머니, 예, 정말 저희 집에 왔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던 할머니가 양육받고서 또 나음 이렇게 고침받아가지고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그 할머니가 3만 번째 도착한 탈북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셨고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는데 이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결국에 제가 아까 우리 전효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결국에는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달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결국에는 탈북하신 분들 8명이 체포가 되고 저희 가족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에 수십 명의 공안들이 둘러싸여서 체포했고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 우리 아빠를 잡아가지 마세요. 아내는 하염없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그렇게 끌려서 저는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단축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감옥에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그 상황 가운데 힘들게 매일매일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특별히 저에게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늘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태장으로 5번이나 맞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파선도 수없이 하고 수많은 위험들을 겪은 사도 바울,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자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실은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의 회복, 북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 사실을 저는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낙심해 있을 때 3개월이 지나고 재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며 3개월을 버텼는데 6개월을 더 재판이 연장되어서 있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낙심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너무 절망스럽고 또 탈북하신 분들 8명이 이 다마나 사이로 옆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분들이 북송당해서 금방이라도 총살당할 것 같은 정치범송수에 끌려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마음에 차기 시작하니까 사탄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제 마음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밤에 자지 못하고 이빨은 이 땜질했던 게 떨어져 나가서 신경을 막 쏘고 또 안경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깨어져서 앞도 잘 안 보이고 엉덩이는 다 물집이 잡혔고 몸은 야위어가고 너무 위생적으로 편하지 않는 인권도 없는 그런 감옥에서 4개월, 5개월을 버티는데
제 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힘든 환경에 처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가 계속해서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에서 그냥 저의 마음에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힘든 이 상황들을 이겨내야지, 이러한 결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카타콤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임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환희에 차 있고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원래 처음에는 2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아직도 감옥에 있어야 되죠. 2017년에 잡혔으니까 사실은 2037년에 제가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형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잡혀있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증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증언해줬고, 또 브로커들이 12명이 같이 잡혔는데 이 브로커들이 저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공안들 중에 좀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 제가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또 이 탈북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들이 듣고 나서 저를 또 도움을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저의 최소 형량은 7년이었습니다. 사실 2024년에 석방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 판결에서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 북한선교학교 우리 간사님들,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빨리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중국 죄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중국 감옥에 있던 조폭이 저를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사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켰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불러라 해가지고 제가 앞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가 제일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를 제가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남스타일 노래 가사도 모르고 나는 그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 노래 중에 진짜 좋은 노래가 있는데 내가 그 노래 부르겠다 하면서 그 노래를 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담대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죠. 얼마나 마음이 통쾌한지. 감옥에 갇혀서 쪼그려 앉아서 매일같이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하고 속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죄수들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찬양을 힘차게 부르니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 조폭이 박수를 치면서 야, 싸이의 강남스타일만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 노래 중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다 하면서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저에게 사정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회만 있으면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한국 노래. 그래서 앞에 나가서 정말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별의별 찬양들 많이 불렀는데 이들은 이제 알아들을 수 없죠. 어쨌든 한국 노래인 줄만 알고 있는데 그 조폭과 친구가 되었고 감옥 생활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국 죄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다. 그래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셔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성경도 이 간수가 구해줘서 물론 신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성경을 읽게 하셨고 밤에는 성경 보고 낮에는 또 이렇게 앞에 나가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짧게 주어졌고 그리고 나서 늘 걱정되었던 그리고 기도했던 옆에 갇혀있던 탈북하신 분들 8명이 같이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그들을 언제 북송시킬까 이 두려운 마음이 늘 가득해서 밤에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기도했는데 이 공안 책임자가 저를 면회와서 한다는 말이 이 잡혀있는 탈북자들 8명이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탈북자들이 잡혀와서 총 20명이 잡혀있다. 근데 이들이 이 감옥에서 저희가 양육했던 자매가 감옥에서 임신 중이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탈북한 분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공안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안들끼리 서로 북송을 시켜야 되는데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들 진짜 불쌍하다. 저들 북송시키면 저들 앞으로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저들 풀어주자. 저들 그냥 풀어주자. 그리고 공안 책임자가 저에게 면회 와서 저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공안들이 이 책임자 몇 명이 이들을 그냥 풀어주기로 했다. 20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을 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탈북해서 지금 여기 지금 두만강 옆에까지 지금 끌려왔습니다. 한국을 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끌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북송만 시키면 되는데 이들을 북송시키지 않고 풀어주려고 했더니 이들에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또 잡힐 수 있지 않느냐. 신분증도 없는데 어디 가겠느냐.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집도 주고 정착금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들을 동남아까지 가서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 주자. 공안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노동하는 감옥으로 이제 이송이 되었고 거기서 노동하는 감옥에서 아내에게 이제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얼마 전에 20명이 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지금 다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을 때, 부르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견고한 진,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 나아갈 때 북한 땅의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묻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외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영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북한 땅을 위하여 울부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우리 순수했던 우리 선배들,
그 기도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교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50년도 초반에 서울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폭격당해서 완전히 무너진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 하나도 뭐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12위 GDP 국가가 되었고 1년에 1조 7천억 달러를 수출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 모습이 이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 땅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매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아울리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울리치를 마치는 날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구출했던 사람들이 쿤밍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라오스 국경을 넘기 전 도시입니다. 저도 그 지역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 지역에서 숨어 있다가 저희가 구출하려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미얀마 사태가 터져가지고 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공안들에게. 감옥에서 있었어요. 이들이 북송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아울리치를 마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통일서방 선교회. 그분들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가족들, 4명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그분들이 하나원에서 퇴소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감사했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북한 교회 개척 포럼을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온 통일민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점심시간에도 한 탈북민 우리 집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 성탄절이 되었는데 중국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2명이 그 교화소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탄절 날 감사해서 작은 소리로 찬양을 했던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교화소에 많은 지역에 갇혀있는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들어간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북한의 회복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아울리치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오기가 참 먼 거리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아울리치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의 소원, 또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정말로 가장 끝에서 가장 끝까지 철원이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소위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원래는 그 땅이 북한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남한 땅이 되어서 그 땅을 우리가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땅을 축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당겨 주시는데 그냥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북한 선교학교 오늘 9강까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4월 22일 날 여러분 오셔서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로 한국교회도 새롭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북한 땅에 또 이 남한 땅에도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소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탈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원래 구출과 또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해서 구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막혀있던 길들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습니다. 예, 구출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구출받아야 되는 분들 안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존과는 다른 루트들을 지금 뚫고 있는데 하나님 절대로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중국 감옥에 잡혀있는 분들이 1,5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안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풀려나서 한국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안들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의 견고한 진, 여리고 성과 같은 어떤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그 진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곳에 또 동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부산에 여러 번 내려갔었는데 부산 분들이 뜨거우시더라고요. 정말로 열정이 강하시더라고요. 그 열정이 정말로 북한 땅에 증거되어지고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북한 땅이 놀랍게 회복되는데 정말로 앞당겨지는 그런 지름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세 가지만 가지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북한 땅에 오늘 북한의 회복과 북한국의 개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북한 땅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몸된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3,000개, 4,000개, 5,000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3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이상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숨죽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탈북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잡혀있는 분들 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길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의 견고한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학교 부강으로 아버지시여, 말씀을 말씀이까지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소망을 아버지 나아가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북한 땅에 구원에서 영혼의 구원을 원하시는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그 마음에 그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그 주시옵소서. 땅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찾아 약속하신 세상에 대로 계시옵소서.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심이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영원한 지옥 성벌에 빠져가는 하나님 우리가 북한 그 영혼 사랑하는 그 기도가 들리지 않게 령 지역에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축복해 아버지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 사랑과 빨간불이 더할 때 아버지 모든 일이 아버지 믿고 아버지 우리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저주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아버지 아버지 잘 가르치셔서 아버지 세워지게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질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시는 삶에서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자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가요 아버지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으로 사업적인 기도 있습니다. 사업적 분별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북한 땅의 견고한지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 통일, 하나님의 세우시는 몸된 교회들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반도가 열방의 제사장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탈북하여서 고통나오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붙잡혀 있는 1,500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하나님 생명을 지켜 주시옵시고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로운 길을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루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산 북한 선교학교 우리 모든 참석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영구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전원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등록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4월 22일, 23일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서론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통일이 속히 앞당겨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